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봉독에 올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빛이 가까운 데가 지려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찢어진 휘장.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중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끝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장시간 달려있는 어간에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가까운 그 시간에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던 시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했고 본문 45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일개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본문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죄인인 줄을 알고 형틀에 못 박고 달아서 죽였는데 그 모든 전 과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죽을 죄가 없는데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현장이 아니라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 안에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가면 성소라는 장소가 있고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인데 지성소 사이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가림막. 이것이 성전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이렇게 서로 막 꼬아서 만든 휘장이에요. 우리 말하면 옛날 카페트 같이 그렇게 두꺼운 약 10cm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휘장이 얼마만큼 견고했느냐? 힘센 황소가 양쪽에서 묶어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시간에 찢었다고 하면 휘장 높이가 굉장히 높고 요즘처럼 사다리가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찢는다고 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라갔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이 숨 거두는 그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 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짐승의 피제사가 끝났다는 선언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서 죄인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성전으로 지성소 만들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용서받은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1년마다 매년마다 이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승의 제물이 아닌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져올 때는 산 것을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바로 그 짐승이 죽음은 그 제사를 드린 제주 사람이 죽어야 할 몫을 그가 대신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칼로 목을 따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자기 피로 하나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짐승의 피 제사의 시대에서 예수님 피 제사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짐승의 피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피냐? 덮는 피예요. 덮는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씻는 피입니다. 덮어놓은 것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죄를 덮어놨으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씻는 피예요. 씻는 피. 씻어버리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는 전혀. 근데 왜 짐승의 피를 드리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피가 생명을 사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뭐만 한다고? 덮는다고 덮어. 여러분 눈이 내리면 그냥 온 세상이 하얗잖아요. 똥 쏘나도 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조금 햇볕 나고 시간 가면 눈이 싹 녹으면 똥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대로 보여요. 이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찬송하냐들 예수의 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찬송을 자주 불러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짐승의 피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흘렸다는 선언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본래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구분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소는 인간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장벽, 이런 구분이 없이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원래 공식적으로 상번제라 해서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매일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화제 뭐 이런 제사들을 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죄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름막을 쳐놨는데 그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인간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놓았던 거예요.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인간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담을 허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 휘장을 찍고 인간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된 장벽을 치워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38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거 싹 제거하면 통일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적화 통일을 하든 평화 통일을 하든 통일은 통일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막혀 있어서 지금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 휘장이 찢어질 때 그 막혔던 담을 헐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찢어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막힌 담을 다 없애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담이 쳐졌어요. 담이. 저 이스라엘 가면 분리장벽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담이 쳐 있어서 누구도 없앨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 영역에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그 길을 누가 여셨냐? 예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윈 누처 목사님이 왕이 오신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목사님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안면이 있는 그 비밀 경호대 요원, 이제 대통령 지키는 그 경호원을 아는데 그분이 그 소식을 알고 백악관에 갈 때 자기랑 함께 가야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지 그냥 가시면 조사받고 검사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다음날 그분과 함께 이제 백악관에 갔는데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쭉 이제 경호하고 이제 시키고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저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그냥 통과시켜 주더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집무실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검문
여러 번의 과정을 쉽게 통과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경호원도 이 사람을 알아보고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이 어인 누처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슬픈 자도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 같고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산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딱 결심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새로운 살길로 들어서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소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갈 때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항 대합실과 같습니다. 공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해진 게이트를 통해서 정해진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공항 대합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정해진 게이트를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셨겠지만 자기가 아무 게이트나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해진 게이트로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 검사해서 예를 들면 다음 비행기인데 먼저 나가고 싶다고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는 방향이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로 가면 거기서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게이트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해진 게이트를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갈 수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데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지나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셔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힐난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 같으면 홀랑 내려와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고난을 받으시고 참고 인내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살길에 들어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